할렐루야. 네, 시편 102편 12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 중에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 안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 바로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단은 이 제사장들이 이 지성소를 살필 때 그 향을 꺼지지 않도록 항상 피워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향단의 이 향기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이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나서야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향단의 향기가 성도들의 기도인데 그 기도는, 그 향기는요 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기도를 통해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 티키타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까요, 이 축구에서 선수들이 짧은 패스를 서로 빠르게 주고받는 것을 티키타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요즘에는 사람 사이의 말이 통하는 것을 이 티키타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에서도, 이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이 티키타카, 이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이 관계가 얼마만큼 좋으냐라는 것을 보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대화를 하느냐. 그러니까 좋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대화하는 이 시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그것이 곧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목사님, 무릎 꿇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야 됩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작정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는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이 여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남편이 이 농아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가셨습니다. 남편 따라 함께 간 거죠. 그런데 이 남편 목사님이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사모님 혼자 이 선교사가 된 거예요. 이 농아인 선교를 담당하게 된 것이죠.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자녀들을 다 보내놓고 혼자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농아인을 사역하다 보니까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남편이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좋은 아침이네요. 그렇게 늘 하나님을 옆에 두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대화가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렇게 대화를 했대요. 그때 당시에 이 빨간색 차가 유행이었나 봐요.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나도 빨간색 차 가지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는 분이 진짜 빨간색 차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얼마든지 일상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여자분들 밥을 지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대부분의 이 기도를 언제 합니까? 문제가 생길 때 기도를 합니다. 뜻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비로소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2편 말씀은 고난을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시편 102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죠.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둘째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그리고 이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 첫 번째 반응은요, 이 인과응보로 생각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벌을 받는 것이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욥기에 보면 욥기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야, 네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가 벌을 받는 거야. 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주어지는 벌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 복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하면, 아, 내가 뭐 잘못했나? 이 스스로 자책을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참된 자유나 이 기쁨이 없이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는요, 반발형입니다. 욥에게 나타났던 모습이죠. 이 친구들이 자꾸, 야, 너 잘못이야, 네가 뭔가 잘못했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겼는데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돼? 이런 것이 바로 이 반발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이 고통을 부당하다고, 부조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이 고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세 번째는요, 운명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아, 이거는 내 팔자야. 이 숙명론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 고난과 고통 중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바라보지 않고 그저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 운명이로 여기고 그냥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 네 번째는요, 하나님 동정론입니다. 이 랍비로 있었던 이 헤럴드 쿠시너라는 분이 계세요. 이 분에게는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졸업병에 걸려서 14살 되던 해에
이 아들이 죽습니다. 그 아들을 잃는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 내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하지만 이 전능하지는 못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그냥 이해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잘못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분 편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이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난과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과응보다, 반발한다, 운명론이다, 또는 하나님의 동정론이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고통을 당할까요? 고난을 당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느 분의 이 책을 보니까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묻지만 특별한 답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하나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시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스스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다음에 누군가를 찾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될 때 그때 비로소 절대자를 찾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비슷해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12년 동안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은 의사를 찾았고 좋은 약재를 구하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비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예수님은 그 어떠한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이 고침을 받습니다.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나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우리 스스로 모든 거 다 처리하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안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상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시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문제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자는 바로 나다. 그래 너의 주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 힘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은 시인은 그 자신의 고백을 차례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그 외로운 처지를 말합니다. 3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3절에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4절 말씀에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 말라버렸습니다. 5절 말씀 내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6절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습니다. 7절 말씀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 같습니다. 이 시인은요,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의 그 외로운 처지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내 원수들이 나를 비방합니다.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원망합니다. 10절 말씀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져나이다. 여러분 3절서부터 7절 말씀,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자신의 외로운 처지, 그리고 이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토로하는 시인의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 우리가 동감을 할 수 있는데 10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분노와 진리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감이 됩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인이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고난 중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얌전 떨고 고상한 척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의 끝자락, 이 고난의 끝자락,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마가복음 5장에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그 여인을 보십시오. 여러분 혈루병은요, 이 여자가 하혈을 하게 되면 이 부정하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 접촉하는 것은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부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한 그녀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으로 둘러싸인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얌전 떨고 고상한 척 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 예수님은 아니면 안 돼.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요. 오해를 받고요. 13년 동안 이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편 22편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의 기도처럼 들립니까? 아니요, 솔직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특별히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얌전 떨지 마시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욕하겠습니까? 막 욕하고 싶은 마음 막 있는데 내놓고 욕은 못 하잖아요. 그죠? 내 남편, 내 아내 어떻게 대놓고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그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세 번째 이유는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 시인이 이 자신의 마음을, 처지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외로운 상황, 그리고 그 억울한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주의 분노로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사실 여기서 기도가 끝났으면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12절서부터 이 시인의 기도가 바뀝니다. 1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3절 말씀,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국리리 여기시리니.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20절 말씀, 갇힌 자의 단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갑자기 바뀝니다. 시인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내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처럼 불쌍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멸시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기도하고 탁 돌아서니까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좀 전에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찾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들이켜가지고 화해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여전히 고난은 있고 사울의 그 미움이나 그 시기는 여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기도하면 막 말 안 듣던 아들이 막 회개하고, 아버지 이제부터는 열심히 살게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잠 안 자던 유겸이가 벌떡, 유겸이가 갑자기, 유겸이가 잠을 잘 안 드는데 기도하면 그날부터 잠을 잘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부 잘 못하는 우리 아들을 붙잡고, 우리 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시험부터 100점을 맞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아마 다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고난 중에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요,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중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부교육자 세미나를 갔어요. 뭐 라떼는 이렇게 하면 저도 이제 좀 올드 세대라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저 때만 해도 뭐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사역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 교역자들은요 너무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주변의 형편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녹록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불안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의 답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그때 비로소 오늘 우리가 닥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 전반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마라.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유를 묻는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고난과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 중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인내하며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요 10년, 20년 지나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번에 부교육자 세미나 가가지고 사실 그 전주까지 굉장히 바쁘게 지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석이라서 좀 가면 쉴 수 있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첫째 날은 밤을 꼬박 새웠어요. 아침까지 5시 30분까지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예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함께 사역했던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그때 저희 아내한테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저희 아내가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 아내한테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참아라. 인내하라.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훈련이다.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되돌아보니까 참 제가 미안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요 있었어요. 근데 10년, 20년 지나니까요 제 아내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당신 말대로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오늘 내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첫째,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내 힘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다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우리 목사님들은요 이런 기도를 참 잘하세요. 어떤 목사님은 주여, 어떤 분은 성령님,
어떤 사람은 아버지, 이렇게 이 푸념하듯이 이야기를 하세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작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그러다가 고난이 닥칠 때,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고난이 닥칠 때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내놓으시고,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결단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도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들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막막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하나님이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고난 나 다 없애줄게, 걱정하지 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잖아. 그 고난과 그 고통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고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그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이 찬양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먼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나의 고난과 고통의 위에 계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우리 다 같이 주의 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을 먼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먼저 찾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속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고통 위에, 그 고난의 문제 위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아버지여 견실하게 그 고통을 이겨나갈 때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도중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위로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속마음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의 그 모든 문제 위에 계시면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